할렐루야. 먼저 지난주에 며칠 전에 수능 마쳤죠.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수능을 치른 우리 학생들, 또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느라 애쓰신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아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으면서 수능이 막 끝나자마자 또 이 주간이 또 추수감사 주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우리 민족에게, 또 한국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이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세월호 때 많은 젊은이들을 잃고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한 8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번에 이태원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또 우리나라 청년뿐만 아니고 한 20개가 넘는 다른 나라 청년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들과 또 그들의 부모님들, 또 그 나라들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획일적인 시스템에 갇히지 말고 자율성을 찾아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길로 잘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을 가져요. 오늘 찬양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첫째는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모르는 찬송이 더 많구나, 이걸 느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이랑 그래도 26년째 교수를 하면서 매주 이렇게 대하는데도 그래도 역시 그 기성세대로서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저희가 아주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잘 보니까 사실 이들이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질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또 건물이 좀 더 좋아지고, 또 나라의 전체 위상이 올라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본주의가 판을 치지 못해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위상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열리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위로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땅을 살리고, 또 우리의 다음 시대를 잘 열어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위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회 사제가 영성의 씨앗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에서 현대 교육을 진단하기를, 현대 교육은 다분히 폭력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폭력적이냐? 본래 이 학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스쿨이잖아요. 스쿨.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학교라는 그 스쿨이라는 단어는
본래 노는 시간 또는 자유로운 시간,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으로 이제 의미가 되는 스콜라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쿨이라는 의미는 공부한다는 뜻보다는 여가를 잘 선용한다, 또 의미 있는 삶을 개발한다, 또 어떻게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말해서 잘 논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학교라는 뜻입니다. 스콜라. 그게 이제 스쿨인데요. 우리는 학교 그러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획일적인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아이들 앞에 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실 문화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학교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학교는 본래 인생의 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 와서 잘 놀라고 보내신 거예요. 즐겁게 살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시겠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잘 같이 노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잘 뛰어놀라고, 하나님이 같이 대화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피조물들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본래 당신께서 알아서 이름도 다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사람 앞에다가 첫 번째 그 사람 앞에다 놓고 너희가 한번 이름 지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뭐 할 줄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랑 같이 하는 사람 존재고 나랑 같이 이 동산에서 잘 놀자, 같이 시간 보내자, 여유롭게 지내자, 교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라는 게 점점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 훈련시키는 고도로 복잡한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 학교나 이런 공부 쪽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학교보다는 학원이에요. 실제 또 그들이 훨씬 더 교재를 잘 만듭니다. 메가스타디나 이런 학원 사업들 보면요, 뭐 뜨리제이 에듀나 이런 데 보면요, 영어나 무슨 온갖 과목의 교재들을요, 학교에서 교과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이게 학교 공부가 일종의 산업이 돼버렸어요. 사업이 돼버렸어요. 어떤 구도자가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지 못하며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거대한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운동에 수동적인 희생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한 현자가 말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현대 교육이 폭력적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폭력적이라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이 오늘의 교육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나우엔이 얘기한 겁니다. 첫째는 경쟁성을 불러일으키고, 학교 다니면 말이에요, 사실은 잘 놀라고 학교 다니는 건데 하나님 본래 이 세상에 우리 보낸 거는요, 여기서 잘 지내면서 잘 놀고 여유롭게 살라고 보낸 건데 이게 너무 경쟁을 부추겨요. 학교 가는 거 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학교 가는 거 왜 싫어해요? 거기 가면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요, 탁구 치는 거 좋아하고 공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농구 선수도 했어요. 근데 저는 탁구 시합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왜? 꼭 시합하면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져야 돼. 꼭 그게 좀 몸이 좀 유연해서 이 잘 움직이는 사람은 그거 조그만 공 가지고 치기 때문에 몸이 재빠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벌써 이렇게 키가 크고 몸이 크기 때문에 조그만 사람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불리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탁구 시합하자 그러면 우리 탁구 시합하지 말고 길게 넘기는 걸로 합시다. 이거 운동하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점수 붙이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학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경쟁성이 아주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냥 책 읽고 뭐 깨닫고 그러는 건 좋아하는데 학교 다니는 거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 중에서 좀 공부하다가 효과가 잘 나서 1등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겉으로나마 나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속에는요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경쟁성 때문에 폭력적이라는 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교 교육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성. 한쪽으로 선생님이 쫙 쏟아붓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방성 때문에 폭력적이다. 근데 세 번째는 소외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소외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경쟁성, 일방성, 소외성 이 세 가지를 나우엔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라고 봐요. 이런 교육은 이미 폭력적이에요. 학교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고 뭔가 자꾸 경쟁시키고 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는 받아 적어야 되고 또 그걸 기억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에 사람의 목이 뻣뻣해집니다. 저는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굉장히 참여하는 마음이 강해요. 제가 성찰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오래 받은 사람일수록에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뭐가 자꾸 머릿속에 자꾸 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그럴 속에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저희도 다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도 장로고 아버지도 장로고 할머니도 권사고 어머니도 권사예요. 저도 목사고 교수고 제 남동생도 목사면서 교수예요. 여동생은 또 초등학교 선생이면서 권사예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우리 집안처럼 종교적인 집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딱 예수 딱 안 믿는 한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이모부예요. 이모부. 우리가 다 교회 갈 때 그분도 교회를 가는데 초원교회로 갑니다. 골프채를 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와이프도 우리 이모도 권사예요. 평생 잘 믿었어요. 이화여고를 나오고 정말 잘 믿는 권사예요. 근데요 이모부는 교회 절대 안 나가요. 아직까지 안 나가요. 이제 80이 넘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아멘다고 다 해요. 성경 스토리도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이모부 이제는 그래도 인생의 후반전으로 이제 많이 접어들었는데 이제 교회 좀 다니시면 어때요? 그러면 자네들이 다니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우리한테 얼마나 배울 게 없었으면, 우리한테 얼마나 모범적인 모습이 안 보였으면 그 집안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한 분이 계실까?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봐요. 목사들에게 있다고 봐요. 장로들에게 있다고 봐요. 만일 어떤 이가 20년 정도를 이런 폭력적 교육과정으로부터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20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딱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의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잘 받았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딱 죽었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현대 교육을 신앙교육까지 합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현대 교육은 사람을 죽이는 교육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에 정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살만한 사회가 되고 정말 공부 못한 형편이 안 돼서 안 한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현대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위 5% 아니 상위 1%의 사람만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을 나와야지만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사람들, 저 강남의 3구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만약에 규정되어진다면 현대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나우에는 폭력적인 현대교육을 죽이는 교육에서 살리는 교육으로 만약에 전환하고 싶다면 다음에 3가지를 제안하십니다. 첫째는 그 살리는 교육을 명명할 때 뭐라고 명명하냐 하면, 아까는 폭력적인 교육이었잖아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구속적인 교육으로 규정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demptive education이에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는 폭력적이고 죽이는 교육이라면 이제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고 구속하는, 그 얽어맨다는 의미가 아니고 살려내는, 구원하는 redemptive education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아까는요 경쟁성,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일방성, 그 다음에 소외성을 야기했다면 이제 구속적인 교육, 사람을 살리는 교육은 잠재력을 살려내고 끌어내고 쌍방적이고 현재 실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경쟁성에서 잠재성으로, 일방성에서 쌍방성으로, 소외성에서 현재성, 현재 가능성을 개발해 주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육의 목표를 세우는 저 같은 교육자들은요, 교수들은,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늘 교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학습의 목표, 학습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선생 위주로 뭔가를 생각합니다. 선생 위주로 뭔가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본을 보이고 늘 선생이 중심이에요. 선생이 늘 주도권을 쥔 교육을 맨날 얘기합니다. 교장의 입장에서, 교감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감의 입장에서 또는 교사 입장에서, 또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준 부모나 권사나 집사, 또 그 모든 걸 관장하는 장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거는 교육을 제공한다, 집어넣어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범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전환해서 학습의 입장,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어른 중심, 죄송합니다, 목사 중심, 교사 중심, 교육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 그 생각만 자꾸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만 교육을 자꾸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교육은 그게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무슨 히든 싱어랄지, 무슨 뭐 그룹이 나와서 하는 뭐 단체로 노래하는 합창단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하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끼가 많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인생 대하 드라마가 들어있는 노래를 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땐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소파에 앉아서 같이 합창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줄줄 웁니다. 야, 이건 정말 내가 설교를 10번은 해도 난 이렇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아무도 못 말려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전달주의적인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똑똑해가지고 조금만 뭐 얘기하면 무슨 얘기구나 금세 알아요. 벌써 찬송 딱 시작할 때 첫 가사 나오면 다 알아요. 노래를 따라 부를 능력은 없어도 뭔지 파악하는 능력은 다 있어요.
전달주기적인 교육 방식 있잖아요. 교사 중심, 가르치는 사람 중심, 부모 중심, 조부모 중심.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저도 손주가 셋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절대 안 배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안 배웠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잔소리를 들었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이 얘기하는 거지. 꼭 그대로 다 살아서 하는 건 아니다. 그걸 알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들어주잖아요. 공부해 주잖아요. 진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때 그게 진정한 학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본래 이 전달주의적인 뭔가를 전달해주는 교육은요, 일반적으로 민도가 낮을 때, 아직 글씨를 깨우치지 못했을 때, 아직 공부를 안 했을 때, 이제 겨우 살아나가는 기본 능력만 터득했을 때는 전달주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짧은 시간에 집단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효과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시대에,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시대에 공을 많이 세웠다고 치켜 세우고 그런 논리랑 비슷합니다. 또 실제 효과도 있었어요. 폐허 속에서 강압적으로라도 게으른 사람들을 벌 주고, 말 안 듣고 못되게 구는 사람은 무슨 삼천교육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가서 막 벌 주고, 푸시업 막 시키고, 저 내무반 위에 수류탄 해가지고 거기서 막 도망치게 하고, 밤중에 빤스만 입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차가운 물 뿌리고서 막 거기서 고드름만 앉힐 때 말이에요. 너네 앞으로는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말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강압적으로라도 사람 벌 주고 반대 얘기하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남산에 그 방에다가 막 가두고 때리고, 운동장에 어린 학생들 모아놓고,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날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몸과 마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거 굉장히 대단한 교육 같지만요,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다 민도가 낮고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또 안 하면 매 맞을까 봐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나라 사랑이 생겨요? 사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때 진짜 나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축구할 때 대한민국 하면서 더 나라 사랑을 더 느끼지 않아요? 교육이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순진하고 배운 것이 많이 없을 때는 무식해서 따르고, 무서워서 복종하고, 당장 얻어맞는 게 두려워서 별 반응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적인 교육은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본래 교육은 라틴어로 에듀카레라는 그 라틴어 말에서 나왔어요. 그게 영어로 되면서 에듀케이션이 됐거든요. 근데 그 말은요, 뭘 집어넣고 주입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에듀카레라는 말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의미예요.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교육은요, 다분히 낭만적인 겁니다. 다분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니까진 게 뭘 한다고 그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학교에도 보면 꼭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근데 그런 별명을 아이들이 붙였는지 정말 모욕적입니다, 교사 한 사람으로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막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쓰레빠로 막 애들을 때리고 그런 거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나중에 그 선생님 만나면 혼내줘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만나면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다 존경하는 표현을 했어요. 왜? 선생님도 다 힘든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만에 그 잔치를 갔거든요. 갔는데 옛날에 막 때리고 그런 선생님은 한 분도 못 왔더라고요. 사랑하고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대화 많이 하고 그런 선생님들 다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교사 노릇 다 잘해야 되겠구나.
교수 노릇 잘해야 되고 아이들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내 정성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에듀케이션은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머리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게 교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머리 뚜껑을 열고 거기에다 지식을 집어넣는 행위는 교사나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게,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인간 교사가 또 아니면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시대는 점점 지어져 가고 있어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로봇가 인공지능을 힘입어서 지식을 넣어줄 수 있고, 이 조그만 스마트폰이요, 왜 그렇게 비싼 줄 아세요? 저도요, 이 아이폰을 처음 나올 때부터 썼는데 이 아이폰이요, 이게 하나에 한 180만 원씩 합니다. 사람들이 사요. 왜 사요? 왜 삼성 갤럭시 폰을 100만 원이 넘고 150만 원이 넘는데 왜 사요? 컴퓨터도요, 요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옛날에 1965년 그때 미국이 달나라에 아폴로를 보낼 때 그 컴퓨터의 능력이 요 조그만 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오히려 노트북 컴퓨터는요, 100만 원만 주면 좋은 거 사요. 근데 조그만 핸드폰은요, 스마트폰은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모든 기술이 여기에 다 집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요, 선생님들이 또 저 같은 목사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나 정보를 그냥 말씀이라는 게 음악이랑 비슷해가지고요, 한번 노래는 불러 제끼면 그 다음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녹음만 안 하면 무슨 노래든지 부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제 2회인가 3회인가 대학가요제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엔 잘 나갔어요. 근데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가보니까 너무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설교도 비슷해요. 노래랑. 설교도 만약에 누가 녹화만 안 한다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녹화돼 가지고 제 설교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떠버립니다. 그래서요, 절대 틀린 정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른들보다 한 10배의 빠른 속도로 다 검색을 해가지고 저거 15만 4,650인데 왜 목사님은 4,640으로 얘기했을까? 바로바로 걸립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본래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머리와 가슴과 손이 통합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폭력적인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습을 해야 돼요?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을 살리는 구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청년들이 나와서 아까 찬양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좀 나이가 먹어버린 저로서는요, 마치 무슨 카세트 테이프를 2배 속도로 돌리는 것처럼 찬송을 빨리 부르는데 박수를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 제가 여기 화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박수를 어떻게 맞춰보려고 애는 쓰는데 맞히면 맞추려고 할수록 계속 박자가 틀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번에 수능이 또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또 그 점수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수시라는 건 계속적으로 이제 정시 시험 보기 전에 지원하는 걸 말해요. 저희도 한 반 이상 이미 다 뽑았어요, 학생들.
벌써 학교 성적이 좀 좋고 좀 우수한 어떤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미 다 대학생이 다 됐습니다. 아직 다니지만 않는다 뿐이지. 정시에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또 하고 수능의 점수를 가지고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 획일적인 교육 그 시스템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까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이름 있는 대학에 안 들어가도 또는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지원하는 가운데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끌어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젊은이들 지원해 주시고 교회에서 이런 젊은이들을 키워야 돼요.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의 그 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우리 삶의 아주 결정적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하나님, 우리 조부모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도 이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났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깊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구세주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젊은 시절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또 이 성가대에서 제가 아주 잘하는, 또 어떤 땐 테너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나와서 또 독창도 하고 중창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가요제도 나갔죠. 근데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성가대에서 성가대원도 하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만 20살 됐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마나 제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지요. 한 3일 밤낮을 제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꼭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활동사진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살았던 모습들이 다 필름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수양에 놀러 갔다가 나올 때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똑같은 기타를 들고 갔지만 처음에는요, 저희 시절에는 복음성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 모임에서도 뭐 둥글게 둥글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아니면 비바람이 치는 바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학생회에서. 그러다 나중에는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기타 반주자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는 않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이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말씀을 반쪽만 믿어요.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가운데 전반부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과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 보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왜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고양이랑 개를 유난히 사랑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보신탕을 먹었거든요. 이제는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먹으면 자꾸 속이 아파요.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른 것보다 개가 너무 이뻐. 그래서 안 먹어요. 꼭 친척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개를 키우는 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연결이 돼 있어요. 북극도 남극도, 북미도 남미도, 중앙아시아도 유럽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그래서 막 땅을 파고 바다에서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석유 막 퍼내서, 아이고 일단 먹고 살 게 없는데 일단 석유라도 꺼내가지고서는, 가스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지금 반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천에, 제가 이 동네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 가오적이 인천 중구 북송동 2가 9번지입니다. 옛날 저 황해여관에서 가까운 요 동네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여기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올 때 동인천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든지. 저는 늘 하인천에서 내렸어요. 왜냐면 거기가 북송동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인천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다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주에 또 안악에 그래요. 황해도 안악, 또 평안도 의주. 그래서 아버님이요 여기 끌려 내려왔어요. 인민군으로 끌려 내려왔어요. 학도병으로. 그래가지고서는 총도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포로가 된 거예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정착을 하고 대한민국 육군에 또 들어온 거예요. 명예 회복하려고.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여기 요 동인천 와가지고 항상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선 그 언덕바지 올라가서 자유공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축지법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축지법 하면서 자유공원을 넘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내가 날르는 줄 알고. 스케이트는 축현 국민학교에서 탔어요. 축현 국민학교 알죠?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거기 운동장에다가 물 부어놓고서는 스케이트 탔어요. 그 옆에서는 스케이트 날 갈아주고. 전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다쳤지만 그래도 아직도 축현 국민학교, 또 자유공원, 월미도 다 기억나요. 저희를 다 도와주시던 그 가호적의 가짜 할아버지 할머니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중구 경찰서에도 계시고 또 북성동에 동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80 넘으시고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저희 할아버지를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 친척으로, 같은 동양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가 아니래도 여기 와 있는 중국 분들, 여기 얼마나 중국 분들이 많아요. 또 저 공단에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 카자흐스탄이나 무슨 키르기스탄이나 또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의 자매입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반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위하여 폭력적이지 말고 구속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혹시 수능이 끝난 분들은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옳거니 됐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요, 일본 영향 받아가지고 옳거니 하는 말은 요시 그랬어요. 요시. 옳거니 이제부터 내가 책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그런 바보 같은 결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은 누구를 위해서 봐요? 자기를 위해서 보는 거지. 수능 점수 잘 받기 위해서 봅니까? 부모님 위해서 봅니까? 아니면 무슨 할아버지를 위해서 책을 봅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넓고 깊은 독서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통전적인 계획과 결심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날 때 젊은이들은요, 몰려다니면서 놀지 말고 시간 날 때는 돈을 벌어요. 용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인천,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하나씩 찍어놓고 방문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좋은 데가, 배울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라면 국토순례를 하겠어요. 국토순례. 자전거도 타고 그냥 이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방 가고 그렇게 바보같이 놀지 말고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선 또 조금 경험이 쌓이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까운 일본에서 중국으로, 몽골로, 카자흐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슬로바키아로, 체코로, 폴란드로, 스위스로, 프랑스로, 독일로, 스웨덴으로, 네덜란드로, 덴마크로, 핀란드로, 또 조금 더 올라가서 그린랜드로, 아이슬란드 있죠.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러시아로 갔다가 저 북미에 또 캐나다로, 알래스카로, 저 미국으로, 밑으로 내려서 멕시코로, 브라질로, 파라과이로, 칠레로, 아르헨티나로, 또 오세아니아로 넘어와서 뉴질랜드로, 호주로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띵까띵까 놀면은 그렇게 못해요. 누가 돈 주지 않아요. 자기가 벌어서 다녀야지. 그러나 그런데 가기 전에 유튜브로 양질의 교육을, 선행교육을 먼저 하고 가세요.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열심히 살아요. 특성들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야 돼요. 젊은이라고 자동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매일 걸어야 돼요. 10,000번은 걸어야 돼요. 여기 지금 옆에 보니까 목사님 아까 보여줬어요. 옆에 산도 있고 또 조금 하나 더 넘어가면 자유공원 있고 거기 월미 들어가고 얼마나 걷기가 좋아요. 열심히 걸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아령을 해야 돼요. 팔굽혀펴기를 하고 지금 근육 새길 때 열심히 운동해요. 그래야 돌아다닐 때 안 아프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끼리, 교회 친구들끼리 독서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한 달에 한 권은 아주 새로 발행된 좋은 전 세계의 명저를 하나씩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왜 학생회가 있는지 알아요? 학생회는 먼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이해하려면 일반 서적을 알아야 돼요. 평소에 책을 안 읽는 사람은요, 성경을 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성경을 보면 그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역사를 알아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15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30명 이상의 저자들에게 각종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다 가진 사람들 사용해서 적게 하신 책이에요. 평소에 책 안 읽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경을 봐도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이거든요. 역사서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다 듣고 나가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이요, 방학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도 좀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얘기하기 전에 저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 학교를 등록해서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연약해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실천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망칩니다. 교육이 폭력적이라고 비판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제는 구속적인 학습으로 자기를 위한 공부, 학습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진정 예수님을 생명을 구속하신 구세주로 믿는지 이 시간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지, 교회 다니니까 믿는 척 하는 건지, 그런 거 말고 실전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왜냐면 이건 영혼을 가지고서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요, 그 백지 도화지랑 까만 도화지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어.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어.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가정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자기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보세요. 가끔 드라마에 이런 말 나오죠.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요, 이번 생 다음에 다음 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단선적인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드라마에 나오는 작가들의 얘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 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무슨 뭐 고양이로 나오든지 무슨 소로 나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안 살면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이왕 믿으려면 회심을 해야 돼요. 이왕 교회 다니려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 사람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 간조가요, 이 자신의 회심기를 쓰면서 그 첫 장에 이렇게 써요. 나는 하루아침에 회심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얼마나 잡신을 많이 섬겨요. 쑥 자기 어떤 마을로 가다가, 목적지로 가다가 왼쪽에 무슨 어떤 잡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또 인사하고, 또 오른쪽에 잡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인사하고, 또 가다가 또 뭐가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또 경배하고, 또 가다가 또 뭐 있으면 거기서 또 경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의 형벌되는 데이비드 C. 벨이라고 하는 자기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도를 받아요. 너 간조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 믿을 때는 네 전 존재를 다 바쳐서 믿는 거야. 그냥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성경도 읽을 때 그냥 문학작품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하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아침에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회심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봐요. 회심은 요약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바쁜데 오늘 저녁에 빨리 믿고 말지 뭐.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뭐 해버리는 게 다 대수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건 빨리빨리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콕콕 찝어가지고 안 되는 건 또 회개하고 안 되는 건 또 다시 바로잡고 안 되는 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온전한 과정을 겪어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상교회 미래가 달려있어요. 예?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해 주세요. 아, 쟤네들은 희생을 몰라, 그걸 몰라, 인내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저 시대에 이 젊은이들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가서 앉아 있어주고 책도 같이 읽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쓸 사람은 써야 돼. 필기를 좀 하시라고. 우리 집안에서는 다 이북말 써요. 필기하라고. 존 스타트의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을 읽으세요. 기본 진리, 균형 잡힌 기본 진리. 이런 책을 읽고 토론하고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의 지성적인 회심이라는 책을 읽으세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데니스 홀링거라는 사람의 머리, 가슴, 손이라는 책, 지성, 열정, 행동을 통합하는 신앙, 또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의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주세요. 선배들이랑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읽어야 돼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읽어 뭐에 쓰려고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100세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 안 됐는데 120세까지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준비 안 됐는데 너무 오래 살잖아요. 진짜 큰일이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세 90세 되신 분들은 앞으로 30년 더 산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노년기에 애기라고 생각해. 애기. 노년기 애기. 청년도 아니야. 애기. 김도일 애기. 마지막입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 베드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혹시 그 방송실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절대 꿀리지 말고 살아요. 수능 조금 못 봤다고 뭐 이 인생 망했다, 뭐 이 인생은 이번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폭력적인 학습에서 구속적인 학습으로 자기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지구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